반갑습니다. 저는 더봄교회의 신기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물교회 공동체 귀한 예배 드리시는 시간에 불러주셔서 함께 제가 묵상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늦게 온 품꾼의 자리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예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가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오늘 하루 일해줄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장터는 오늘날로 치면 그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일자리를 구하시는 인력 구인소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주인은 지금 그곳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해줄 사람을 찾아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될 쯤에 주인은 자신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청지기를 불러서 오늘 하루를 일했던 일꾼들에게 임금을 나누어 주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일꾼들 중에 일부가 지급되는 임금에 불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본문 10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먼저 온 자들이 지금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만이었냐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임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있고요, 그와는 다르게 늦게 온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 한 번에 와서 한 번에 일을 시작하고 다 같이 한 번에 끝나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모두가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2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본다면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데, 2절에서 7절은요,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 모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요, 2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한 번에 모아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제3시에 또 나갔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6시와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마지막 11시까지 전부 5번에 걸쳐서 지금 장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장터에 있던 일꾼들을 고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온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까지 모두가 한 번에 순차적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이제 임금을 정산할 때가 된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청지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침부터 와서 먼저 온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11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요, 겨우 1시간을 일하고도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불평할 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늦게 온 사람들이랑 우리랑 임금을 똑같이 받는 겁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일했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지금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불평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먼저 온 사람에게 지금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주인은 그것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당하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겁니다. 계약대로 주었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렇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먼저 온 사람들처럼 똑같은 임금을 준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얄미울 수도 있는데요,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라는 말입니다. 내 걸 가지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냐, 이런 말이죠. 나는 이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했고 그 계약대로 지금 나누어 주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선한 행동을 보고 너희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또 정말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도대체 왜,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항상 그렇듯이 비유라는 것은요,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황을 떠나서 비유의 메시지를 읽게 된다면 비유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누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돌아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 대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다시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변에서 이 부자 청년과의 일을 보고 있던, 듣고 있던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그 측근 세력으로서 큰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줄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대표하기라도 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이까?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바꿔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안 따라다녔던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높아지고 더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하며 예수님이 꺼내고 계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장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듣는 사람은요, 이 비유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의 행동이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은요, 결국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주인은 품꾼들을 부려서 포도원을 운영할,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도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일을 이렇게 돌봐줄 청지기도 따로 부리고 있을 정도로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를 일할 그 일용직 근로자들, 일꾼들을 위해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가서, 그것도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구한다는 것은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5번이나 반복해서 나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대개 생각해보면 하인을 대신 보낸다거나 청지기를 보낸다거나, 혹은 만약에 특수하게 자기가 직접 가더라도 아침 일찍 한 번 나가서 오늘 일할 일꾼들을 다 구해오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모집하는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시간대에 번거롭게 나가서 일꾼을 구해온 것뿐만이 아닙니다. 일꾼을 뽑는, 일꾼을 선별하는 이 기준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모집 기준은요, 바로 장터에서 가만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이 주인과 일꾼의 대화가 잠깐 묘사되고 있는데요, 주인은 그가 포도원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이라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려면요, 당신은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해서 일을 시켜야 정상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묻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왜 여기서 일 없이 서성이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일거리를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 대답에 지체 없이 주인은 그들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고용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추측이고 상상이지만 아마도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겠죠. 오늘날로 친다면 어떤 자격증이 없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일거리를 찾지 못해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은 지금 지체 없이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일했던 일꾼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면서 말입니다. 주인이 일꾼을 뽑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인데 바로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막막함에 장터를 서성이고 있을 때 이 주인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이 번거롭게 5번이나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관심이요, 포도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서 더 많은 수확을 더 풍요롭게 얻어내기 위해 일을 잘하는 일꾼을 고용하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관심은요, 지금 자신의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꾼들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포도원 운영이 아니라 하루 일을 구하지 못해서 막막하게 절망 속에 그 하루를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에 던져진 일꾼들을 지금 건져내는 것에 주인의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일했던지 똑같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일거리를 찾지 못해 막막하게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일꾼들을 위해 지금 오히려 주인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주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막한 그들을 위해 주인이 번거롭게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이런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늘 하루를 고용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들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들과 늦게 온 사람들이죠.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이미 정당하게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 안에서 계약한 대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지금 똑같이 주고 있는 주인의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주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꾼들의 그 막막함을 긍휼하게 여기며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신이 수고로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까지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기준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베풀어주는 그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와 아무 이유도 없이 거저 주어지는 그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주인의 기준은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된 은혜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바로 주인이 가지고 있던 기준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일꾼으로 고용해서 하루 생계를 살아가게 해준 것도 생각해보면 실은 주인의 은혜인데 지금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차별하며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많이 일했는데 상식적으로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은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지금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런 생각이 누구의 말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재물을 나누어 주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던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우리는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린 삶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미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으니까 보상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독자는 바로 제자들인 겁니다. 그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처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고 회개함으로 스스로의 욕심을 쫓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새로운 삶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들 역시 오늘 이야기 속에 늦게 온 품꾼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자신들은 더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 탐욕, 자신들은 우리라는 말로 특정화하고 늦게 온 자들을 자신들보다 못한 그들이라는 말로 여기는 그 차별, 우리와 그들의 그 경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먼저 온 품꾼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역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실현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온 품꾼들에게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읽으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인해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지 라고 자신을 투영하며 읽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린 여전히 먼저 온 품꾼들처럼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내가 받은 구원에는 은혜라는 말로 감격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요, 우리는 먼저 온 품꾼들과 같은 방식의 생각을 하며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 소수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의해 착취당하고 폭력이라는 이름 속에 던져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 오늘날 기독교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을까요? 포도원 품꾼들이 자신들이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한 것에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평가했던 그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형식화된 그 종교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그 하나님 나라보다 마치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나 교리, 기독교적인 것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형식화된 종교성이 더 중요한 것처럼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 안에 또 종교적으로 형성된 기독교 문화 속에 내가 스스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의가 되어버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지, 나는 구원받았잖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요, 차별과 혐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 땅의 어그러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정의와 사랑이 하늘에서 실현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형식적인 전통과 종교성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들, 차별들, 혐오, 종교성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죄인이라는 낙인 찍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 온 품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늦게 온 품꾼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인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보여주신 그대로 새롭게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사랑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이를 차별하고 짓밟고 착취하는 폭력이라는 방식이 횡행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그 사랑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에게 이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가치가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과 혐오 또
죄인이라는 낙인이 함부로 이야기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늦게 온 품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사회를 고민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라면서 스스로만 자족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듯이 우리도 사랑이라는 삶의 방향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늦게 온 품꾼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폭력의 삶보다 사랑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것들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들 삶에서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 다시 한번 먼저 온 품꾼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늦게 온 품꾼의 자리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스스로가 높아지려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급급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들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사신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